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 안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죠?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감사 헌금은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이 함께 합숙하여 살고 있는 기관을 돕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4년 전부터 말씀 묵상을 위하여 매일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서 매일 성경 정기 구독비도 내년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지나가기 전까지 구독 연장 신청을 하면 올해 가격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정기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스티커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 기분도 나지 않고 너무 이게 차분하게 좀 지낸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차 뒤에 성탄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좀 붙여고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좀 예수님 오신 성탄의 기쁨 소식을 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차 유리 뒷문을 이렇게 뒷유리를 닦으시고 그냥 스티커를 떼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떼면은 자국도 안 나고 쉽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 1층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보시고 그럼 한 장씩 두 장씩 가지고 가셔서 꼭 부착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부자였던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부귀 영화를 총동원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하여 설교했는데요. 느헤미야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주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리더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좀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느헤미야를 낳은 것입니다. 포로 2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지위까지 올랐는데 바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요즘으로 하자면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채로 10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눈물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이단에 빠졌고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는 모니카를 본 목사님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웁니까?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단에 빠졌고 성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바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32년 후에 32년 동안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32년 후에 어거스틴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고향 마을을 걸으며 옆에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강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은 똑같단다. 그 강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이 바뀌었단다. 하나님께서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단에 빠졌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살았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걱정과 염려를 심지 마세요. 그 문제를 안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자녀를 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자꾸 심지 마세요. 그 문제에 기도를 심으세요. 그리고 눈물을 뿌리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물 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예루살렘 재건은 단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집 한 채를 짓는데 최소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공사하는데 석 달이 아니라 2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일 만에.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성벽 공사가 일사천리 만사형통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성벽 공사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와 짝짝꿍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계속해서 와서 방해를 놓았습니다. 야, 뭐하냐? 너희들이 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거야. 조롱하며
공사하고 있는 백성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때로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위협했습니다. 열심히 공사하고 있던 백성들은 손에 들고 있는 망치와 벽돌을 내려놓고 칼과 창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도저히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마지막 장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 13장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유, 느헤미야가 참 기도를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9번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9번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방해를 받았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붙드시고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자 반대 세력들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도록 색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짓고 나면 자기가 그 성 안의 주인이 될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일으킬 건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켜버릴 거야.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고 내분을 일으켜서 공사를 중단시키게 만드는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질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6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거짓 소문, 가짜 소문이 돌았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문이 가짜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 한 뭉태기 집어주면서 입막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내 힘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 손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짜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흔들렸으면 백성들도 다 흔들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우리가 일하면서 지키고 기도하면서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친 후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 말씀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거룩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영혼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 변화는 빨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빨래할 옷감을 물에 넣고 세제를 풀어서 막 주물주물 하면요, 옷감 한 올 한 올 사이에 물과 세제가 침투해 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씻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혼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혼 한 올 한 올 사이에 새겨져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 영혼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그 찌꺼기가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인 회복은 1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벽돌로 성벽을 쌓는 건 52일 만에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12년이나 걸렸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기도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다 완수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12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은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늘 귀 기울였는데요, 바벨론으로 돌아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고,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버렸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를 못합니다. 유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다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머리털을 쥐어 뽑았습니다. 과격한 모습, 이때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을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1년 잠깐 비운 사이에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으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느헤미야의 12년 동안의 사역이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을 기록하면서 아마 실망이 참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힘이 참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넣어놓았던 도비아의 가재도구를 다 던져버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모습, 저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코로나 3년을 통과해온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3년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참 많이 여기저기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3분의 1이 툭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3분의 1의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부모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좀 더 강화하여서 제가 맡아서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3년 동안 제일 약화된 부분이 바로 사랑방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방 모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랑방을 다 해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랑방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사랑방 목자로 어느 분이든지 신청을 하셔서 4주 동안만 사랑방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나는 목요일 오전 11시에 큐티 나눔을 위한 사랑방을 4주 동안 교육관 401호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교육자들에게 신청하면 교회에서 광고를 내고 그 사랑방 모임에 4주 동안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해서 사랑방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랑방 4주 동안, 그리고 또 좋은 책을 읽고 기독 부모에 대한 책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4주 동안 함께 읽고 함께 나눌 사랑방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고 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모집을 해서 4주 동안 아니면 6주 동안도 괜찮고요.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4주 동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녁에 식사하고 7시부터 1시간 정도 같이 타는 사랑방 모임을 4주 동안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자원하여서 이런 사랑방 모임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광고를 내고 모집을 해서 장소도 내어드리고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국지 목사님 1년 동안의 모든 훈련을 지난 금요일 날 마치고 수료하셨습니다. 이제 임국지 목사님 말레이시아로 파송받게 되는데 파송 예배가 내년 1월 15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힘든 기간에 우리가 세 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임국지 목사님, 우리 세 번째 선교사님 파송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든 3년의 코로나 기간을 통과해 왔지만 이제 우리 새롭게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12년 동안의 느헤미야의 사역의 그 모든 수고가 단 1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기도한 기도. 이 기도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네요. 12년 전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예루살렘이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깐 반짝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내가 한 일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한 일, 그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한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느헤미야 13장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저는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느헤미야 13장 기록하지 말지. 12장까지만 딱 기록하고 끝냈으면 12장까지는 모든 게 다 잘 된 겁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12장까지 쭉 온 겁니다. 거기서 끝내지.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내고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그렇게 성경에 남을 거 아닙니까? 왜 굳이 13장을 씁니까? 1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다고, 허사가 되어 버렸다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고. 이거 안 쓰면 안 됩니까? 동화책을 읽으면 동화책의 결론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3장을 썼단 말입니까? 내 수고가 열매를 맺고 내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는 그 성공의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내가 한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침체의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나자 1년 만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기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한 번씩 기도했겠죠. 한 번씩 기도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빽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는데, 의지할 게 없는데 기도라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고요. 유다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그리고 부귀영화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내 힘이 되어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과연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죠. 12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1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으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실패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성공자라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등으로 들어온 사람? 신기록을 세운 사람?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 100등이든지 99등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끝까지 걸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요. 믿음을 지킨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많이? 아니요. 아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생각하면 하실 일이 참 많으시죠? 예루살렘의 소문을 들었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그 예루살렘 다시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처럼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무너진 사업 좀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다시 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텐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 다시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과연 잘 될까?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심지 말고 기도를 심으세요. 그리고 눈물로 물 주세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기도를 심고 눈물을 뿌려 놓으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성공의 순간에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 일이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은 침체의 순간에도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끝났다,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요 정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하는 일의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